예수님의 생애는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계속적으로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 가운데 특히 공생의 3년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또 예수님의 그 가르침,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모든 메시지가 기존 종교 지도자들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 충돌을 이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죄인들과 거리를 두는 것, 성별된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럽고 부정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않는 것, 여기는 먹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방인들도 있을 수 있고, 죄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유지하고 거리를 두면은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역사가 오래 지나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쯤에는 완전히 위선적인 그런 신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요. 그러면서 그들 향해서 7번이나 계속적으로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예수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지 않거든요. 그 위선적인 신앙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늘 불편해요. 예수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더니 계속적으로 자기들을 공격하고 자기들이 평소 행하지 아니하던 그런 행위를 행하는데 이게 눈에 가십니다.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막아버립니다. 그것을 멀리해요. 그래서 그거를 전부 차단했습니다. 울타리를 둘러쌌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끼리만, 거룩한 사람들끼리만, 자칭 의인들만, 그래서 죄인들을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는 폐쇄적이에요.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저하고 한번 잠깐 볼까요? 14장으로 한번 살짝 한번 넘겨보세요. 14장 13절.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잔치를 베풀건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21절.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러니까 13절 21절에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요. 이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이 잔치는 뭐를 의미합니까? 하늘의 잔치, 천국 잔치예요. 그래서 나가서 들로 산울가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는가 보세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다리를 저는 자들이겠죠. 이런 자들을 데리고 와라. 예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과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저런 자들, 죄인들하고는 우리는 어울리지 않는데 왜 예수라고 하는 자는 계속 우리하고 상종하지 않는 저런 죄인들, 저런 자들하고 접촉을 하지? 왜 저런 자들을 만나지?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런 자들하고 사귀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대요. 이게 자꾸 접촉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은 누굽니까?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은 유대사에서 버림받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얻고 또 그리고 흥미를 가지고 막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중국하고 인구가 1, 2를 다툽니다. 제 책꽂이에도 그런 책이 하나 있는데 인도에서 제일 하층 계급은요 짐승 가축하고 똑같은 계급이에요.
절대로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 아무리 머리가 좋고 인재라고 해도 그쪽에서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가난하고 어렵고 그 천민계층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무능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인정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세리들, 죄인들,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또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 사회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를 탄생하실 때 목자들이 있었거든요. 들판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 양치기들도 이거 아주 천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부정한 직업이에요. 어울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들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났느냐? 목자들에게 소식을 알렸어요. 천사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좋은 접촉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죄인들과 사귀는 것을 즐겼습니다. 함께 교제했어요. 여러 번 예수님은 죄인들과 접촉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날도 사람의 외모를 자꾸 보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은 선입관념이 있어서 딱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짐작을 해버려요. 그게 대부분 맞겠죠. 근데 그게 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인격을 어떻게 외모를 보고 평가할 수 있겠어요? 누가복음 5장 29절에 레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여러분 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는데 예수님도 아마 초청받아 오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누구였나? 선별적으로 나하고 격이 맞는 사람, 수준이 맞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약점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참 좋은 건수예요. 왜 저자는 죄인들과 어울리지? 우리는 상종하지 않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을 주시합니다. 책 잡을 기회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죠. 정말 천한 직업이에요. 어디 갈 곳이 없어요. 힘든 거,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거, 뭐 이런 일들을 하겠죠. 근데 문제의 발단이 하나 있습니다.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거는 정말 재수없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죄인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과 식사를 함께 할까? 이거는 요즘 말로 제가 풀어본다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죄인들을 만나서 손을 만져주고 포옹을 하고 격려하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식사를 함께 하는 거예요. 식사 공동체예요. 이거는 정말 부정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는 죄송없는 자다. 정말 불쾌하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그리고 비난합니다.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마 이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나 장로, 신학교 교수쯤 될 거예요.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은 필사합니다. 뭐 우리는 성경 한번 쓰고 나면 막 그렇잖아요. 위대해요. 저는 성경 쓰는 거는 제가 못할 것 같아서 아예 하려고 하는 대신 읽기는 하지만은 저는 뭐 손가락이 자유스럽지 못해서 쓰는 거는 잘 못합니다. 진도도 나갈 수가 없고 글씨가 제대로 안 써지고. 여러분 근데 늘 성경을 기록하죠.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도출된 게 뭐냐? 죄인들을 만나면 안 돼요. 그래서 싸잡아 비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율법에 능통했고 또 종교적인 전통을 잘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그 행위 정말 눈에 가시였을 거예요. 아주 불편했을 겁니다. 왜 저자는 저러지? 왜 저렇게 하고 돌아다니지? 여러분 하지만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비난하신 걸 보면은 이들이 더 큰 죄인이었어요. 내가 죄인이면서 다른 죄인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낮아지시지 않았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리와 죄인들이 누군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리와 죄인들, 예수님과 가깝게 지내는 예수님의 친구들, 정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상종하지 않는, 인정해 주지도 않는 그저 투명인간이에요. 있으나 없으나 한 존재들이에요. 이들은 과연 누군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인들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이르시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아마 어떤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양을 많이 치는 사람이던가 목자일 겁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해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양 100마리를 늘 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양이 100마리인데 양을 치러 다니다 보니까 저녁이 돼서 이제 우리에 집어넣고, 우리에 집어넣으면서 자기를 따라다니던 그 양들을 세어봅니다. 마리수가 맞는지, 어디로 또 사라진 것이 없는지,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지는 않는지 세어봤더니 99마리밖에 없어요. 또 다시 한번 세어봤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3번은 세어봤을 거예요, 최소한. 안에 있는 놈들을 다시 내보내면서 세어봤더니 99마리예요. 다시 집어넣으면서 세어보니까 99마리예요. 분명해요. 몇 차례 세어봤더니 한 마리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 100마리나 되는데 한 마리 없을 수 있지, 뭐 또 새끼 치면 되니까. 번식시키면 되잖아요. 뭐 줄었다 늘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양이 100마리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거는 그냥 방치해 둔 상태를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한 마리예요. 어느 목자가 어떤 양의 주인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태평하게 됐어 문단속하고 들어가 자겠어요. 그 나머지 99마리를 또 임시 거처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단속을 해놓고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게 밤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양은 찾기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들짐승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뭐 개나 이런 것 같이 달라서 주인을 알아보지도 못해, 찾아오지도 못해요. 자기 집을 찾아오지 못합니다. 목자가 없는 순간에 양은 죽는 거예요. 아니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회복의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 나서는 거죠. 여러분, 남은 양이 99마리, 99마리가 있으니까 잃은 양 한 마리, 이게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생명보다 소중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니까 몇천 명, 몇몇 명이 모이니까 한 명이 사라져도 괜찮다, 이게 아니에요. 이 목자는, 이 주인은 그 한 마리 한 마리를 사랑하는 거지 100마리 통으로 한 무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둔감합니다. 한 마리가 사라져도, 양 한 마리가 없어도 우리는 둔감해요. 세상 속에서도 그가 믿지 않는 자, 잃은 양 아니에요? 돌아와야 되죠. 아담과 하와 이외에는 모두 잃은 양들이죠. 그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양 99마리를 들여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가시덩굴 속으로도 들어가고 이곳저곳 산으로도 올라가서 먼 데까지 쳐다보고 하천에 냇가에도 나가보고 어디 넘어졌는지 아니면 이렇게 파인 것도 움푹 들어간 것도 찾고 이곳저곳 다 찾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자신들이 백성들의 목자다, 우리가 가르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니까 우리는 목자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목자로서 이런 양을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비난의 대상이에요. 저것들, 죄인들, 저것들, 천박한 것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우리하고는 저들하고는 수준이 안 맞아. 말 섞는 것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싸가지가 없어, 말이 통하지를 않아,
우리는 어떤 구실을 갖다 대죠? 여러 이 종교 지도자들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그들을 불쌍한 영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를 치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 거예요. 우리끼리 재밌게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양을 찾았습니다. 양을 어떻게 데려오는 줄 아세요? 5절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아마 양도 밤새 헤맸을 거예요. 아무리 양이 밀어나갔다고 해도 무리해서 이탈한 걸 알았겠죠. 나하고 함께 다니는 양들도 없고 주인도 없고 아주 곤란한 지경입니다. 이쪽으로도 가보고 저쪽으로도 가고 이곳저곳 막 다니면서 뒹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을 거예요. 아마 부상을 당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다리 하나가 부러졌을지도 몰라요. 어떻든 이 양이 현재 건강하게 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아니면 그 기쁨이 컸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어떻게 해요? 양 걸어가야죠. 반려견이 아닙니다. 주먹만한 강아지가 아니라고 이게 다 큰 거면 몇십 킬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주인은 어떻게 하느냐? 즐거워서 어깨 메고 아빠가 아이를 목마 태우듯이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내자 즐거워 어깨 메고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찾아 헤매다가 결국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6절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벗과 이웃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계산이 안 맞아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리는 게 낫지. 이게 무슨 계산이 맞아요? 양 한 마리보다 잔치 벌려서 들어가는 돈이 훨씬 더 많죠. 그렇잖아요. 가치를 따져볼 때 양 한 마리가 비싸요. 잔치를 베풀어서 몇십 명 오면 그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예수님 분명히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 목자는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6절 하반절에 거기에 그 양의 주인인지 목자의 마음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6절 하반절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이거 한 가지예요. 잃은 양을 찾아낸 거예요. 에스겔 3, 4장 6절에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여러분, 예레미야서하고 에스겔은 뭡니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130, 40년 전 그 어간에 망했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최강대국에 의해서 두세 차례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에 한 586년, 7년 그 어간에 남유다, 그러니까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려요. 지도책이 안 나와요. 나라가 사라졌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형편없이 유린당해요. 성전도 파괴되고 모든 게 파괴돼요. 그게 예수님 오시기 한 586년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그때 동시대 사람이에요. 나라가 망하는 걸 봤어요. 근데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 뭐냐면 목자가 되어가지고 자기는 배불리 먹고 양들도 잡아먹기까지 하고 그 양이 누구의 양입니까? 자기 양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양물이거든요. 근데 목동이 다 잡아먹는 거예요. 집권 줄 알고. 그래서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양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목자들, 목동들, 종교 지도자들, 고위층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책망하십니다. 그 결과가 뭐냐? 결국 나라가 망한 거예요. 나라가 망해서 어떻게 됩니까? 2500년 만에 지금 이스라엘을 차지한 거예요. 그럼 어떤 때는 이스라엘 너무 심하다. 주변 나라가 좀 잘 살지.
근데 2500년 동안 나라를 잃은 서름을 생각하면 그러고도 남을 수 있다고 이해가 돼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경제적으로 열심히 살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들 중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노벨상 탄 사람들이 많고 하지만은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없으니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히틀러가 그걸 미워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이 있죠. 모든 삭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만 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양이 높은 산과 맷뿌리마다 흩어져가지고 뿔뿔이 흩어졌는데 저 목자들이 찾을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난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양을 찾아낸 99마리를 우리에 가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밤새 산을 뒤집고 다녀서 한 마리를 찾아서 어깨 메고 돌아와서 그리고 잔치를 이웃 사람들과 베푸는, 왜? 잃어버렸다가 찾은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서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지 않아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 그 양의 목자되는 그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 99마리를 예수님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잃은 양 한 마리의 그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잃은 양 한 마리가 찾아가지 않냐고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들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개인적으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은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나로 인해서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은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7절에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도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예수는 비유로 말씀하시다 잃은 양 한 마리, 그 한 마리가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99마리는 누구냐? 회개할 것 없는 천국에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와 같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잃어서 슬픈 그 마음이 99마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상계가 될까요? 계산이 맞나요? 하늘아버지 잃은 양 한 마리 때문에 그 슬픔이 9마리 있을까? 이 기쁨과 이것만 됐지 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99마리 있는 그거보다, 그 기쁨보다 한 마리 잃은 상실감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찾아나가지 않으면 안 되죠. 여러분, 여기에 잃은 영혼 한 명으로 인한 슬픔을 99명으로 인한 그 기쁨보다 더하다고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 그렇다고 해서 99마리를 향한 그 기쁨이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결단코. 여러분, 잃었던 영혼이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미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인한 그 기쁨보다 한 명의 그 잃은 양이 돌아올 때 하늘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죄인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거 이상의 기쁨이 없습니다. 온 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가 다 기뻐해요. 천사들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어요?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 그들이 주님을 보고 방향을 찾아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이미 돌아온 그 영혼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지만 한 사람이 회개할 때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한 죄인이 돌아올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나요? 저도 49년 전에는 1975년도까지 76년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75년도까지는 저도 잃은 양이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세상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정확하게 누구 한 명으로 찝기는 어려운데 한 교회가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줬고, 그리고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주님께 인도됐어요. 한 명은 아니었어요. 교회 전체였어요. 몇백 명쯤 됐었는데, 여러분, 내가 잃은 양으로 발견되어 주님께 나가도록 손을 내민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나를 찾으러 왔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손에 인도돼서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잃은 양을 찾아야 됩니다. 그 잃은 양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손에 이제는 이렇게 전달해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늘에서 기뻐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안전지대, 주님의 우리 안에서 벗어난 잃은 양들, 그 잃은 양들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축복받은 여러분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하는 은혜를